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 사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곱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어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그들이 정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해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그 일들 가운데 믿음직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직스러운 일에 반응하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성실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뤄 가심으로 성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모범 사례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 사례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와는 반대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례이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범하는 첫 번째 죄악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비극을 겪게 된 것처럼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중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3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비현실적이었던 거지,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말씀에서 겪는 이 패배가 어쩌면 현실적인 결과일지 모릅니다. 성경은 아이성을 여리고 성보다 작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리고 성보다 작은 것이지 아이성이 정말 작은 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략과 어떤 규모와 그리고 군사들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 서로 부딪히는 싸움인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문명 대 문명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서로의 문명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인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구축하고 일궈온 그 기술과 문명이 집합되어서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의 싸움에서 서로 규모가 비슷하다면 문명이 발달된 쪽,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그리고 문명은 언제 발전하게 되냐면 정착 생활을 통해서 그 정착 생활 가운데 축적되어지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명의 흔적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그 안정된 삶을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은 어쩌면 원시 시대 수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성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성을 공격하는 쪽보다 성을 지켜내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을 공격하는 쪽이 이기려면 성을 지키는 쪽보다 3배는 병력이 많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성을 지키는 쪽이 더 유리한데요. 그만큼 수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여러모로나 아이성을 상대로 불리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기술력으로 보나 그들의 진영으로 보나 아이성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겁없이 아이성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리고성의 승리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경험, 그 승리에 대한 도취감으로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겁없이 돌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안일함으로 이어졌고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무력했고 혼비백산했고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평가하는 눈, 그들이 지금 이 패배를 겪게 되는 그 역사를 평가하는 눈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만 그 어떤 유리한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승리의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그 하나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승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아간의 죄, 이 개인의 죄를 개인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늘 공동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들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타락, 개인의 죄악은 곧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수준,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얘기하듯이 말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타겟 삼아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문제나 그 잘못된 점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나랑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라도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방심하게 되면, 모두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간과 같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간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간을 돌로 쳐내듯이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후에 모두 아간과 같이 되었습니다. 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손목에, 미간에, 안쪽 문에, 바깥 문에, 그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하여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만 그들의 죄악을 끊을 수 있고 그들이 그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눈앞에 재물에 마음에 빼앗긴 아간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간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와는 다른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아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들,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구원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구원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 아간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아간의 가문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력한 가문일지 모르고 아간이 그 중에서도 또 유력한 어떤 엘리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아간과는 반대로 창녀이며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유력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공동체, 이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건 창녀이고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선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6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리고 13절에서도 이 6장 이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장 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 앞에서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그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승리이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오직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이 현실의 잔인함과
그런 것들에 무릎 꿇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득에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며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현실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